하나님의 여기 궤가 나옵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성막을 주셨고 지성소 안에 거기에 나무 상자를 하나 만들라고 하셨는데 나무 상자를 궤라고 하죠. 그 궤 속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10계명의 돌판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 하여 그 궤를 법궤다 부릅니다. 또한 그 궤가 법궤인데 그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사건을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다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여 하나님의 궤다.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같은 말이죠. 이 오늘 언약궤 얘기인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즉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온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약 30년 전에 지금 전쟁터에서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빼앗깁니다. 그리고 돌아오긴 했는데 아미나답의 개인 집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광해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을 인도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된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오늘 대표자가 누구냐면 웃사라는 사람입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어떻게 모셔왔냐면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어요. 신빙 자동차를 뽑은 겁니다. 트럭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빙 트럭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내려오는데 비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날뛰니까 이 언약궤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웃사가 죽었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거를 딱 잡다가 내려간다, 웃사 죽었다 이래서 웃사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은 외우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거기서 왜 죽었는가? 여러분, 웃사가 뭘 잘못했을까요? 웃사는 긴 얘기를 줄여서 하면은 이 궤짝은 그냥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이렇게 옮기라고 해주신 원칙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거를 만지면 안 돼요. 원칙은 뭐냐면은 레위 자손이 운반해야 되고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고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이 원칙을 정해 주셨는데 이게 법궤를 옮기는 게 왜 이렇게 까다로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므로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경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궤짝 다루듯이 할 때
죽게 될 거다. 근데 우사가 뭘 잘못했냐면 트럭을 새로 뽑아가지고 나름 아이디어를 짜서 트럭에 싣고 왔는데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냐면은 이 우사의 잘못한 것은 관리자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우사는 무슨 생각만 했냐면 이거 관리만 잘하면 돼 해서 관리자 의식을 가지고 일 처리하는 방식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속은 죽어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인데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관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거꾸로 생각하면 우사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죽든지 하나님이 떠나시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 장소를 일컬어서 그런 거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종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우사는 종교 집단의 수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종교인이 많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인이 모여야 됩니다. 굉장히 형식도 많고 회의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회의를 잘하고 얼마나 이것을 관리 잘하느냐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중등부가. 너무 잘했어요. 폼이 너무 멋있어요. 마이크 잡는 폼도 멋있고 새벽에 그냥 애들이 교복 입고 와서 자세가 너무 좋아요, 겉보기에. 그런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뭘 잘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임재와 하나님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모든 교회 행사는 다 죽는 거예요.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업자 정신을, 초기 정신을 잃어버린 모든 직업군의 죽음은 나타납니다. 어린이집 교사 되신 분들이 왜 어린이집 교사 됐을까요? 이 어린이들을 정말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이들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집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생기고 어린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요양병원 왜 생겼을까요? 요양병원에 어르신들, 노인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이 이거 두당 얼마지? 계산해서 이 사람을 괴짝처럼 취급하는 그 순간 노인들이 죽어요. 그럼 그 병원은 겉으로는 영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은 병원이라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손님은 왕이다 써붙였는데 말뿐이고 손님이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용은 어저께 다 썼던 거 다시 재탕해 갖고 나와요. 그게 죽은 거예요. 연애에 성공하고 결혼을 했어요. 연애할 때는 막 떨리죠. 속으로 떨리고 너무 사랑한다고 뭐든지 하면. 그랬는데 부부 사이에 정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옆에 살을 붙이고 살아도 이런 만남은 이게 살덩어리끼리의 연합이지
이런 거를 사랑의 커플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웃사가 죽듯이 오늘날 교회도 웃사처럼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되게 많이 알아요, 성경을.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요, 또. 헌금도 열심히 해요. 교회 빠지는 적이 없어요. 너무 엄격해요, 막. 너무 정확해요, 저분. 그런데 예수님이 재수없다고. 예수님이 제일 재수없게 여긴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이번 특세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죠. 신앙인하고 종교인하고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여러분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의 관심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관심이 있는가? 있으면 신앙인에 가까워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어. 종교인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둘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는 확신으로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상관이야? 개념이 없는가? 개념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또 하나, 열심히 해요. 나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요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이나 내 이름 높이는 일에 관심이 더 많은가? 종교인이에요. 열심히 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열정을 내라고 하는데 열정 앞에 항상 뭐가 붙냐면은 경건한 열정.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방향으로. 기도 막 열심히 해요. 막 2시간씩 했는데. 너 무슨 기도했어? 글쎄.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없어요. 열심히. 예전에 나중에 이단으로 판명된 어느 사이비 목사가 라스베가스에 가갖고 빠찡코를 하다가 걸렸어요.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서 왜 빠찡코를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건축원금이 부족해서 지금 빠찡코로 지금 헌금을 모으고 있다고. 주여 은혜를 달라고. 미국의 법 중에 어느 그 주에는 도박으로 모은 돈은 구제단체에서 받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보다 이 시간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느냐,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웃사가 죽자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거 하나님의 괴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데 어디다 놓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당첨되신 분이 오베데돔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목을 보면 웃사와 오베데돔 그리고 다윗과 미갈, 웃사하고 오베데돔하고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한마디로 누구냐면은 무명의 인사예요. 그 당시에는. 여기 역대상 26장에 오베데돔이라고 나오는데 성전 문지기였다고 그래요. 성전 문지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인데 지파 중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지파 중에서 성골이 누구겠어요? 아무래도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가문이죠. 근데 거기 등급이 있어요. 거기에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고 성전 밖에서 섬기는 제사장, 성전 문지기, 여기는 변두리,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 중에서도 변두리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맞지는 않은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교육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있잖아요. 아직 신학생이에요. 아직 신학교도 졸업을 안 했어. 강도사 고시 면허도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골치 아픈 일이 생겨. 우리 전도사님 시키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려우니까 전도사 시키자. 이래 갖고 당첨되신 게 오베데돔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맡은 거죠. 근데 놀랍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갔는데 소문이 좋아.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게 여러분이 읽은 12절에 나오는데 그 11절 끝에 나오죠. 11절에 오베데돔의 집에 11절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온 집에 복을 받았어요. 온 집에. 이게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표현은 뭐냐면 눈에 보일 정도로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이 와, 저 집 무슨 일 났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집안에 암에 걸렸어요. 누가 봐도 너무 힘들어. 고통,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분이야. 근데 갑자기 암이 나은 거예요. 혹은 중풍으로 일어설 수 없는데 법궤가 들어온 이후로 그 집의 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에서 털고 일어나갖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런 복을 설명할 때 이게 재산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역대상 26장 보면은 이분 자손이 8명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서 최고의 복은 자식의 복이거든요. 애를 못 갖던 자손들, 갑자기 며느리들이 줄줄이 애를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 못하던 며느리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진 줄 알았던 아들이 채점 실수로 합격을 한 거예요, 갑자기. 줄줄이 이분들이 눈에 보이는 집 나간 소가 또 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긴 거예요. 오베데돔 집에 뭔 일이 생겼대 보니까 법궤가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오베데돔은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사랑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오베데돔은 이 법궤를 모시면서 거기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기 웃사는 죽고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고 이 오베데돔 때문에 다시 온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이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됐다는 거예요. 웃사가 되지 말고 오베데돔이 되라. 무명이지만 하나님은 유명한 거 무명한 거 안 따지시고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이제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두 사람이 또 나와요. 하나는 다윗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춤을 추면서 법궤를 모셔드리고 있는데 이 춤추는 게 얼마나 격렬했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춰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그런 전심으로 춤을 춰요. 그래서 심지어 옷이 벗겨져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어느새 팬티만 입어서 그 정도로 춤을 춰요. 그런데 그 춤추는 모습을 창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창문으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미갈이라는 여자가 냉소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저 왕이 미쳤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통머리 없이 어이구 저걸 내 남편이라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춤추고 들어오는데 또 입으로 비웃었어요. 한 번, 두 번 죽이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끝에 뭐라고 나냐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영어 성경 이거를 barren, B-A-R-R-E-N, barren이라고 하는데 사막처럼 메마른 그런 뜻이죠.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 결실이 없는 인생이 됐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미갈과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잠시 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융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조금 더 후반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지만 미갈을 통해서는 열매가 전혀 없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얻은 게 없어요, 미갈은.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너무도 풍성했습니다. 이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오베데돔이 한 일과 다윗의 한 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춤을 췄는데 왜 춤을 췄냐면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었냐면 먼저 다윗이 입은 옷이 중요해요.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냐면 14절에 보니까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앞치마 정도 되는 옷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냐? 배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비단이 있죠? 왕은 다 비단 옷을 입어요. 배옷은 무명 옷이에요. 거칠거칠한 옷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배옷은 누가 입었냐면은 상당한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입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다윗이 배옷을 입었어요. 장례식에서 입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왕은 왕복을 입어야 되는데 왕을 표현하는 멋진 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야 저분 왕이시구나. 멋진 옷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벗어 던지고 상복을 입었어요. 가장 거칠거칠한 옷을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종놈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자기의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인정하는 표시로 옷은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에봇을 입음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배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인정의 옷입니다. 또 하나 다윗이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14절에 보면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앞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다윗이 어디서 춤을 추죠? 여호와 앞에서. 16절에도 보세요. 다윗 왕이 또 어디서 춤을 춰요?
16절 뒷부분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17절에도 여호와 앞에 엎드리니라. 21절에 또 나와요. 이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다윗이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장관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딱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지금 찬송을 받고 계시냐 안 받고 계시냐. 다윗은 여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관심사이신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그들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춤을 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춤은 아무 때나 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나와서 좀 춤 좀 춰보실래요, 집사님? 춤 추겠어요?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춤은 언제 출 수가 있냐면은 나를 향한 집착을 잃어버릴 때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중요해요, 지금.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품위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나를 향한 집착이 강하면 우리는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향한 집착은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집착을 했어요. 그때 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춤은 언제 추냐면은 6살 이전에 춤을 춰요. 야, 춤을 춰봐라. 그럼 애들이 춤을 춰요. 아, 잘한다. 애들이 막 춤을 춰요. 그러다가 애들이 7살만 되면 이상해져요. 춤을 춰봐라. 그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춤을 안 춰요, 요즘 애들은. 중학생이 오늘 나와서 찬송을 불렀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늘 애들이. 쟤네들이 저렇게 찬송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자기를 향한 집착이 너무 세지는 나이예요, 지금. 내가 누군데 왜 춤을 추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언제 비로소 춤을 추느냐면 클럽에 가서 춤을 춥니다. 클럽에는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분간이 안 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볼 때 비로소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춤추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다윗이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조롱을 했냐면, 제가 낮술에 취했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정신이 말짱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술에 취한 겁니다. 우리 새 술인데 이 술은 무슨 술이냐면 성령의 술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해서 춤을 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되냐? 어린아이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 어린아이의 살로 바뀌어요. 마음의 살결이. 그래서 유치원 이하의 나이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춤판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한월산 기도원에서는 매일 춤판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할 때 이제 중간중간에, 요즘 우리가 너무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임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갑자기 춤판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춤을 춰요.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매번 특세 때마다 그런 건 아닌데, 두 번째 특세할 때, 세 번째 특세할 때 우리가 그 아가서라는 본문을 가지고, 구약의 아가서 있잖아요. 사랑 이야기인데
이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2주간 이제 이렇게 새벽 특세를 한 거예요. 특세 끝날 때 난리가 났어요. 마지막 날이 됐어요. 찬양을 하는데 다 일어나갖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권사님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장로님들도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맨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을 향하여 정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대우지 않으시고 너는 내가 한 번 사랑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면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세요. 다윗에게.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예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에게 꽂히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다윗 이후에 문화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윗 이후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데 먼저 문학의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시편 150편이잖아요. 그리고 아가서나 이런 것들이 뒤에 솔로몬이 정리를 해서 그렇지 진짜 이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다윗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문학의 부흥이 일어나요. 많은 문학가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시편 72편 다윗이 썼는데 거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직접 쓴 것도 있고 다윗이 다윗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시편의 절반이 1000년 동안 150편이 만들어졌는데 다윗의 이 30년 시간 동안에 절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문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음악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지금 춤을 췄잖아요. 이 다음부터 다윗이 악기를 만들어요. 하나님 예배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많은 악기들이 그때 발명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배 시간에 동원되는 악기들은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게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많은 건축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하면 이기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영토는 다윗 때 시절에 만들어진 영토는 전 유다의 역사 중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이때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던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의 복이 바로 온 이스라엘에게 미치게 됩니다. 교회가 사는 일, 내가 사는 일, 어디에 핵심이 있을까요?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용없다. 신앙인의 예배자가 되라. 신앙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의 예배인가 종교적인 예배인가 여러분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돼요. 나는 예배 시간에 누구를 가장 신경 쓰는가?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누구를 제일 신경 쓰십니까? 사람 신경 쓰면 종교인의 가능성이 농후해요. 누구 보면서 자꾸 비판하고 쟤 왜 저래? 하는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신경 쓰는 예배냐? 사람을 신경 쓰는 예배냐? 둘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어린아이인가?
폼 잡고 있는 종교인인가? 나는 자꾸 격식은 따지는데 춤은 나오지 않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지금부터 청년 시절에 30년, 40년 전 됐을 때 그때 떴던 찬양은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라는 찬양이에요. 춤추는 찬양인데 주께 찬송의 탬버린으로, 그럼 탬버린 가진 자매가 탬버린을 막 흔들어요. 주께 찬송의 손뼉쳐가 나와야 그다음. 그럼 막 손뼉을 쳐요. 손뼉쳐. 근데 그 다음에 주께 찬송의 춤을 추면서라는 가사가 나와요. 아무도 춤을 안 춰요. 탬버린으로까지는 해요. 손뼉은 쳐요. 춤은 안 춰요. 왜 안 출까요? 앞에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요.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망가지기 싫은 거예요. 춤을 안 춥니다. 그럼 그동안 탬버린은 누구를 향하여 흔들었던 겁니까 도대체? 손뼉은 누구를 향하여 손뼉을 친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예배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중등부 학생들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누구 앞에서 찬양을 했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찬양을 했을까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향하라. 제 삶을 바꿔놨던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베르디라는 작곡가 얘기예요. 베르디라는 유명한 그 작곡가가 있잖아요. 그 베르디가 교향곡을 작곡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곡이 멋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는데 마지막 곡 연주했을 때 기립박수가 나왔어요. 근데 베르디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초조하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맨 앞에 지금 정무회 권사님이 앉아 계셨고 여기 이정수 장로님이 앉아 계신데 앞에 있는 분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누구였냐면은 로신이라는 그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막 한 박수 한 30초 치자 이 로신이라는 스승이 드디어 일어나서 그도 박수를 쳤어요. 그제야 비로소 베르디는 모자를 벗고 청중들에게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자 할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준비된 예배일 때, 그때 우리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윗처럼 써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예배자는 누구냐면 주일날 당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토요일날 내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지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가 그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일찍 올 수밖에 없고 미리 말씀을 찾아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고, 오늘 나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부어주심의 힘으로 춤도 추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면서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정도 부르면 아멘이 크게 나올까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예배했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일 예배가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우리만 부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부흥을 주세요.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이 다윗이 이때 많이 불렀던 찬송, 다윗 시대부터 그때 다윗이 불렀던 만들어졌던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시편 16편, 24편, 84편 이런 시편들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불려졌던 시편이 시편 24편이에요. 시편 24편 찬송이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는 이 찬송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부분을 제1성가대가 해요. 그러면 제2성가대가 영광의 왕 뉘십니까? 제2성가대가 불러요. 그럼 건너편에 또 제1성가대가 받아갖고 강하고 능하신 주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십니다. 10절에 그럼 다시 불러요. 영광의 왕이 되십니까? 그럼 또 제1성가대 받아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이 성가대가 조직이 돼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어요.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딱 비행장에서 딱 내리면 군대 사열단이 있죠. 그럼 대통령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받들어 총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군인들이 고개를 딱 세우고 총을 딱 세웁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대통령이십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문은 어떻게, 문이 머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문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받들어 쳐!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오늘 다윗의 복이 다윗에게 임하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